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의 구원 얻기 전의 삶의 모습과 구원 얻은 후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구원 얻기 전의 삶의 모습과 구원 얻은 후에 달라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중에서 본문 이후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마지막 장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생활 속에서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 장문으로 쭉 나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관계는 어때야 하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교훈의 초점은 그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변화된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마땅히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우리가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위로 나타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면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의 초점은 첫 번째로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부류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영원 구원을 기준으로 한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구원받은 후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의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고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지만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서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3절과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입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새사람, 이런 부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어 새사람 된 성도들 속에서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고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서 연결하여 너희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교훈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새사람이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새사람답게 사는 삶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려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새사람답게 사는 자가 되라. 영원히 구원받은 것, 예수 믿은 것으로만 새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다운 새사람, 사람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옛사람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였어도 그래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면 그러면 그건 옛사람이다. 그건 예수로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체적인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 가치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치 인식에 있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 가치 인식은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관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건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가치관이 변화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육체가 더 소중했지요. 아니, 육체가 전부였지요.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아 알면, 그래서 육체로 잠깐 사는 인생보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인생이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바로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은 비로소 말씀하기를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면서도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선으로 살면 그러면 이건 아직 가치관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아직 옛사람에 속한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새 사람이기보다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지금 심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로 옛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전에는 새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옛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 인생의 가치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이 분명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치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새 사람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목적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육신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육체의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겠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지가 달라졌다. 성도가 삶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소중히 여겨서 세상 것을 더 우선으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 여전히 삶의 주된 목적을 세상 것에 두고 살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을 더 우선으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삶의 방식도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며 그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삶의 모습에 보면 드러납니다. 병으로는 꿀병이라도요, 꿀병에다 간장 담으면요, 그건 쏟으면 간장 나와요. 겉으로는 꿀병인데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하지요. 꿀병이면 뭐합니까? 병은 꿀병인데 속에 간장이 들었어. 근데 꿀병에서 그러면 꿀이 나오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 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분명할 때 새 사람다운 새 사람 된 삶의 증거가 삶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새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 속의 삶도 변화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새 사람이고 새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는 거지요. 예. 그 다음 작은 세 번째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이? 소망의 차이입니다. 예. 구원받기 전의 소망과 구원받은 후의 소망의 차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의 소망하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소망이 바뀌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24절이 말씀합니다. 이런 세 가지 변화를 가리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을 거듭난 성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소망이 바뀌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고요, 예수 믿은 후에 하고요. 네. 이게 바뀌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겁니다. 예.
연장된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인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까지 생명이 연장된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잠깐의 행복에서 영원한 행복으로까지 추가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그렇게 우리의 행복이 추가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에게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마땅히 너희 생명이 연장되고 너희 행복이 추가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믿음의 행실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바뀌지 아니한 채 내면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소망이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 경건한 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속의 내면은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도 변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도 바뀌지 아니하고 소망도 바뀌지 아니한 채로 겉으로 행동만 가지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알고 구원으로 알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알고 형식에 치우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경건하죠?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이 바뀌어질 때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목표 지점이 100m일 때와 400m일 때는 다릅니다. 달리는 속도도 다르고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100m를 달릴 때는요, 스타트에 땅 총소리가 울리면 출발해가지고 꼬린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숨을 안 쉰대요. 10여 초 동안에요. 숨을 안 쉬고 달린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400m를 달리는데 그렇게 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져 죽습니다. 지쳐 넘어집니다. 숨 안 쉴 수 없어요. 장거리 마라톤을 100m 달리기도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가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로 잠깐 사는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으면, 연장되어졌으면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축복에 잠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으로 추가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믿지 않을 때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인식조차 없이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삶의 방식은 옛날이나. 우리 인생 달라졌는데 생명의 수완이 달라졌고요. 잠깐에서 영원으로 바뀌었고요.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서 행복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까지 추가되어져 있는데 그 연장되고 추가된 것들을 다 누리려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달라져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육체로만 살 때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됐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의 행복이 영원한 것으로 추가된 이후에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옛사람의 때에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살던 삶의 방식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축복의 법칙입니다. 새 사람 되어줘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소망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삶으로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연장되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육체로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으로까지 영원히 추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추가되고 연장되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는 뭘 바꾸라 그랬어요? 첫째는 뭘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요, 소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목적을 바꿔야 되고 소망을 바꿔야 된다는 말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삶으로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거요,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잠깐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믿음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장된, 그렇게 추가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꿀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는 거하고 바뀌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바꿀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서 행하는 신앙생활,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고 내 의지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까? 어떻게 하면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까? 이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생명 연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됩니까? 내 방법으로 이 땅에 잠깐의 행복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까지 내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 방법으로 되는 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착각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요, 짐스러워하고요, 속으로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 유대인의 관원인 젊은 부자 청년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지금 영생 얻게 하시는 구원의 주가 자기 앞에 있어요. 영생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주신 이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 영생을, 예수님으로 통하여 영생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 묻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종종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생명 연장하고 우리가 해서 우리 행복 영원히 이룰 줄은 착각하고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내가 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아,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니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착각하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힘으로 믿어집니까? 뭐가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 수단 방법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내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불러쳐도 찾아보고요. 인간들이요. 내 방법으로는 영생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까?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꾸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3절과 23절에 4절에 보면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입으면 된다.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할 때 이 새롭게 되어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나데우스다이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새롭게 되어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새롭다는 말의 특별한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게 수동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동태의 단어. 나를 새롭게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에 입으라는 헬라어의 엔디사스다이 하는 단어도 또한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새 사람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하나님이 새 사람 돼 주시게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되고 우리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추가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요, 그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여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조금 선하고 착한 걸 가지고 착각하고 앉았고 교만하고요, 남 판단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입으라는 말씀은 수동태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원한 행복으로, 생명으로 연장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추가되는 거, 아, 그러면 쉽네.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린 착각해가지고 내 힘으로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여겼잖아요. 괜히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착각이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건 그래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 아니에요? 어렵다 하는 말이. 어렵지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뉘앙스가? 어렵다.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까불림 당하고요. 죄의식 가지고요. 참사당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어라. 하나님을 힘입어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 돼요. 아하, 그렇구나. 듣고 보니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 힘으로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구나. 깨달아 알면 돼요. 깨달아 알고 그리고 사모하여 구하면 돼요. 사모하며 구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심의 복됨과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추가시켜주는 것의 복됨과 소중함을 알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기만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듯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의 행위 가지고 율법 지키는 걸로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요.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요. 오늘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기준은 어떤 행위로 알고요. 내 행위와 남들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반영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요. 예수님 재림의 때요 세상 종말의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점점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져 갑니다. 점점점 줄어져 갑니다. 점점점 소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라 그러면 싫어해요. 너희 인생의 가치관을 받고 너희 삶의 목적을 받고 소망을 받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세상 게 좋은데 세상 게 더 소중한데 이거 바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는 거다, 추가되는 거다. 바꾸는 것이 너희에게 희생과 버림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포함하여 함께 얻으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삶의 목적을 바꿔라, 방식을 바꿔라, 소망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바른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 부담스럽다. 왜 자꾸 세상이 좋은데 자꾸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라 그래? 잘 들어야지. 누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추가되는 거라니까요. 연장되는 거라니까요. 더하여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마치 희생해야만 얻는 걸로 착각해가지고요. 왜요? 복음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바른 축복의 말씀 앞에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듣기 부담스럽다.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의 방식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수록. 그런 옛사람을 성경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야 너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연장되고 그래야 너희의 행복이 이 땅에서 육체의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으로까지 연장되어져.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데 이 옛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에만 초점이 꽂혀가지고 새사람 입으라는 말씀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마치 모든 걸 다 희생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요. 성경은 분명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왜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영원한 거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시키시려고요. 영원한 행복으로까지 추가하여 더 주시려고요. 근데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방식을 점점점 따라가면서요. 오늘과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히브리서 3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 믿는 목적, 우리 믿음의 정체성 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아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야 바른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예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겠어요? 뭘 그냥 믿으면 됐지 뭘 깊이 생각하냐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는지, 너희에게 무엇 주시려고. 오늘 학생의 설교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신앙관이 똑바로 심어져야 하기에 예수는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믿는 거 아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 이런 때일수록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가 바른 복음인지를 잘 분별해서요, 바른 복음에 거부감이 없게요. 마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을, 바른 복음 앞에 두려워하며 부담스러워하며 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바른 복음의 원리를 몰라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시는데, 보약을 주시는데 독약으로 알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수록 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대로 세상 흐름대로 교회가 따라가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집사님 대표 기도에 하신 말씀처럼, 기도 내용처럼 많은 교회들이 지금 WCC를 쫓아가고 있고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 통합운동.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에 만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배반적인 지금 사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같이 동조하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한 교단이 도대체 이 WCC에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WCC가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통합운동의 WCC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것도 모른 채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른 채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로. 왜요? 예수를 깊이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분별하지 않았어요.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없으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상받는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를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진 것을 가리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다. 삶의 목적이 바뀐 자다. 소망이 바뀐 자다. 가치관이 바뀐 자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복인지를 바들에게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 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목적, 변화된 소망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니까요. 아, 이제 알았어. 내가 알았어. 이렇게 복된 거, 이렇게 귀한 거, 이게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인데, 이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데, 알았어. 그동안 내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깨달아 알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깨달아 알고요. 깨닫고 변화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